이 말씀으로 풀무불의 새 친구 믿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은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성문서라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묶음으로 이렇게 그 뒤에 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책인가 하면 왕들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부터 해서 벨사사 왕, 다리오 왕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역사책인 듯 하는데 역사책도 아니고, 그럼 다니엘의 전기인가 하면 전기도 아닙니다. 아마도 어려운 시대에, 포로기 시대, 지금 또 다른 강대국, 제국들로부터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인지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에서는 아주 성공 이야기, 다니엘이 아주 믿음의 멋진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학교 시절부터 다니엘서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 이야기도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권선징악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뜻으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래서 그만큼 현실은 비참하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권선징악에다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이 현실과 다른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동화 이야기 혹은 드라마의 주제로 권선징악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견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악이 창궐한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리고 현실은 다만 그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권선징악이 이 주제가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드물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귀한 주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는 금신상에 있습니다. 금신상을 세웠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의 규모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물론 저처럼 숏파리도 있고 롱파리도 있게 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평균 한 45cm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0규빗이면 27m가 됩니다. 27m면 3m를 1층으로 계산하면 9층 높이가 되는 것이죠. 9층 높이의 신상입니다. 그것이 너비는 얼마냐? 6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대 10입니다. 폭이 1이면 높이가 10이에요. 6규빗, 6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27m라고 그랬죠? 10분의 1이면 2.7m, 2.7m에 27m의 신상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오늘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권사님과 함께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터키, 튀르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천년 고도죠. 100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했었던 그런 아주, 거기에 가면 히포드롬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전차 경주를 했던, 물론 그 전차 경주의 흔적은 지금 없고 거기에 아야소피아라든지 블루 모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큰 탑이죠. 물론 그것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이집트에서 뺏어 갖고 온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원본은 것은 그것의 3분의 1 정도만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한 30m 정도예요.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그게 분해를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 한 덩어리입니다. 화강암,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유럽은 주로 대리석을 쪼아서 작품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해서, 대리석은 좀 무딘 돌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화강암 한 덩어리, 조각이 아니라 이게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데 몇 년씩이나 걸려서 가지고 와서 그걸 세우는 작업도 엄청난 기술이 요했던, 그 당시에는 첨단의 기술이죠. 그것을 30m 정도 오벨리스크가 지금도 이스탄불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탄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벨리스크를 도시들마다 세우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제일 높은 거는 워싱턴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못 가봤는데,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하는 것은 165m짜리라고 합니다. 아주 높죠. 근데 그것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현대 기술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집트의 것처럼 돌 하나로 만든 것은 아니죠. 프랑스 파리에도 콩코드 광장에도 오벨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 23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런던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거기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 한 6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은 없어지고 28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이집트의 옛날 고왕국, 기원전 3000년경 것들, 이런 것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신상이 어떤 모양이냐면, 폭이 1이면 높이가 10이에요. 6규빗, 60규빗입니다. 약 27m의 큰 것을 어디다 세운 거냐면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많은 사람이 와도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산 계곡에 갔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 속에 큰 불상에서 꼭 거기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지에 누구나 멀리든. 근데 그것도 뭘로 씌워놨냐면 금으로 씌워놨습니다. 평지에 금으로 된 높은, 우뚝 서 있는 웅장한, 번쩍번쩍 어디서 봐도 해가 뜨기만 하면 빛나는 그 신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그 거대함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상의 낙성식이 있는데요. 2절 끝에 보면 신상의 낙성식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입니다. 엠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해서 통일신라,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단일한 나라에 민족끼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국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거죠. 여러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과 인종이 다른 것을 제국을 형성합니다. 이집트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지만 제국을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네 한 나라였죠. 그런데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제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해서 그발강가, 이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라크죠.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해서 자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민족들을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이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바사고 그 다음이 이 페르시아랑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또 가장 넓은 땅, 물론 몽골이아마 더 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그리스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들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제국 안에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제국의 역사가 한 제국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죠. 로마는 1000년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이렇게 쓰는데, 그 로마인 이야기 10권인가요? 참 재밌게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주로 로마 패망사, 어떻게 이런 로마가 어떻게 나가 망했는가.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 패망사 왜 망했는지에 주목해서 책을 쓰는데, 시오노 나나미는 어떻게 1000년을 이어올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 로마인 이야기에는 로마는 로마 법, 로마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이거든요. 그 나라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신을 섬기든 로마법만 지키면 다 용인해주고, 그래서 포용성이 있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제국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27m짜리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 낙성식을 제국의 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 그러니까 각양 각색의 고관들, 고위직들,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을 낙성식에 소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낙성식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뜨면 어느 곳에 있든지 번쩍번쩍이는 높은 금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수많은 이 고위직, 이 사람들이 떨렁 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총독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호텔이 있어서 오기만 하면 묵을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수경 시설도 같이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사람들은 모을 수 있는 힘이 제국의 힘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왕의 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한마디로 뭐냐면 오케스트라입니다. 한마디로 대형 오케스트라가 지금 이 웅장함 속에 퍼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을 읽어보시면요, 3장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고위 관직들이 모였다,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모였다, 여러 악기들이 동원됐다, 이러지 않고 이 악기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직위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이것들을 2절에서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악기 이름도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낙성식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낙성식의 분위기가 지금 큰 높은 두라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각 나라의 총독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오케스트라가 지금 있는, 여기 지금 악기 한 6개 정도 이렇게 악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악기뿐만 아니라 그 악기를 한두 사람이 부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성식의 분위기, 아주 우뚝 선 금신상, 운집한 제국의 고위 인사들,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취주악대가,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할 때 그 금신산을 향하여 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분위기, 이 지엄한 왕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때의 상식이 뭐냐?
이 제국의 상식, 이 상식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지엄한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노라고 말하고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항상 묶여서 묶음으로 다닙니다. 한 번도 사드락이 뭐 했더라, 아벳느고가 뭐 했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묶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 나오는데 그때도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친구가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상하게 없어요. 이 장면에 다니엘은 어디 있냐면 왕궁에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49절 끝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지방 관리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지금 두라 평지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온 제국의 사람들을 여의도 광장에 모이게 하는 것처럼 이 두라 평지의 사람들을 모이게, 거기서 낙성식을 하고 왕이 없는 사이에 왕궁은 누가 지키고 있냐면 총리인 아마도 다니엘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이 지방 관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됐냐면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술사들, 박수, 술객, 지혜자,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내 꿈을 얘기해라. 그러면 그 왕께서 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속을 줄 아느냐. 내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해야 그 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믿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속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왕을 능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손을 번쩍 들고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왕께서 꾸신 꿈은 꿈 얘기부터 하죠.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함께 있다. 이것이 제국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금은 바로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이 꿈 해석한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죠. 자기 꿈도 맞추고 해석을 해준. 그래서 이 다니엘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2장 49절 보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지방 관원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원이 된 덕에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낙성식의 그 지방 관원으로 초대가 되어 온 것이요. 그야말로 세옹지마입니다. 중국의 변방에 세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노인, 세옹입니다. 세옹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한 마리 불러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마을 사람들이 너 다 축하합니다. 야, 말이 한 마리 생겼구나. 좋은 일이. 이 세옹이, 이 세노인이, 이름이 이상하죠? 이 세옹이 좋은지 나쁜 건지 두고 봐야 알지. 근데 아들이 그만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사람들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세옹이 아이고 나쁜 건지 두고 봐야 알지.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을의 청년들이 다 징집돼서 가는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징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떤 일이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큰 신상의 꿈은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 다듬은 돌이 아니, 사람이 다듬은 돌이 아니라 뜨인 아주 자연석이죠.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큰 신상을 부숴버리죠. 그 뜨인 돌, 하나님이 만드실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 내용은 앞으로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환상의 아주 큰 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에도 아마 느부갓네살이 고무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사실은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초기에, 느부갓네살 초기에 꾼 꿈이었어요. 근데 이 금신상을 만드는 3장은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왕이 된 지 약 15년 후에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복 사업이 다 이루어지죠.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을 하고 포로를 3번 잡아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니엘은 1차 포로예요.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유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10여 년 동안에 느부갓네살은 제국으로서의 정복 사업을 이루는 거죠. 제국의 위용을 갖춰 나가고 그러면서 고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신격화의 길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낙성식을 그렇게 큰 금신상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번쩍번쩍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온 제국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큰 오케스트라를 마련해서 거기서 낙성식을 하는데 모두가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는 세 사람,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것입니다. 저는 81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 그때는 순진해서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대학에 가서 제일 낯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회 종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조회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그 다음날 뭐 해라 뭐 다 알려주면 그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대학을 가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방이 붙으면 그 방 이렇게 광고 보고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알려오겠지만 옛날에는 그 벽보에 붙은 그걸 보고 자기가 할 일을 다 찾아서 했어야 됩니다. 대학교에 처음 소집을 갔더니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가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모범생 기질이 있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끝났는데 공부자에게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실내 체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밑에 있는 명륜당이라고 있습니다. 명륜당 앞에 집합하라는 거 갔더니 당연히 맨 앞에 섰죠. 그랬더니 그 명륜당 문이 다 열리고 안에 공자의 그 사진이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러면서 공자한테 배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배를 하겠답니다. 맨 앞에 어떤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시범 보이는데 완전히 폴도 인사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세배하듯이 그런 절이 아니라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는 건데 절을 하는 거죠. 배 하면 그다음에 바로 배 4번을 하는 겁니다. 4배를 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홀수로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짝수로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4배를 하는데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배 하는데 맨 앞에서 죽은 사람한테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서 있었죠. 고등학교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동창이 있었는데 별로 친하진 않은 친구였지만 그래도 대학을 같이 갔으니까 그날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뒤통수를 치면서 넌 왜 절을 안 해? 그러더니 야, 죽은 사람한테 왜 절을 하냐 하면서 이제 끝까지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낙성식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서 있는 거죠. 절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더라. 참소, 고소보다 좀 더 헐뜯는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고소, 고발은 정당한다는 의미가 좀 있지만 합당한, 그것에 부당한 고소, 이게 참소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고소했어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들은 사실은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국이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언어와, 우리 여기 보시면 나라와 4절 보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게 제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라고 토를 달아놓지. 저 유다 사람들 끌려온 주제에 우리가 정복해서,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았는데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왕의 신들, 그리고 왕. 제가 거꾸로 읽었어요. 사실은 금신상에게 절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금신상,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분노죠. 이 느부갓네살이 잘하는 게 분노입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9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분노할 것 같습니까? 누가 노를 잘할 것 같아요? 높은 사람. 어떤 사람? 높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소양강 물이 발전량이 제일 크고 하는 것은요,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힘 없는 사람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하죠. 노하고 분하는 거. 이게 힘이 있고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길이 들어요. 이게 길이 나. 그걸 길이 난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길이 나면요, 길 나는 대로 행해요. 이 느부갓네살은 노하는 사람입니다. 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불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 귀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너그러운 척합니다. 사실 확인부터 드려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라고 14절에, 그리고 이제라도 아주 너그럽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아마도 이 낙성식은 하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행사는 고대에는 멀리서 오고 날짜를 교통수단처럼 딱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축제 일주일 동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낙성식에 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일 아침, 이런 말인 거예요. 준비하였다고, 옷도 의관도 잘 입고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음악 솔리가 들릴 때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 낙성식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분위기, 이 웅장한 분위기 속에 그럴 땐 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회유하는 거죠. 그리고 회유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회유는 그 다음에 협박이 따라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설득조로 이야기합니다. 회유와 협박, 위협이 그리고 본인의 너그러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처럼 포장되어서 이야기해 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유명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묶음이에요. 이 세 친구가 아마도 이 묶음이 힘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단호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좀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 번 쉬운 번역에 보면 만일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진다 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성경 옛날 개역 한글판에 익숙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송 우리 복음송가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입에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첫 번째는요 어떻게 거부 의사를 했냐면 그냥 조용히 서 있음으로. 두 번째는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말하죠.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구부러지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를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겠다. 그분의 능력은 신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의지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은 믿지만 건져내실지 않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뜻, 그 뜻을 믿는 거예요. 그 뜻의 선함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요 믿음은 수용입니다. 뭐라고요? 수용이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인 척 하는데 믿음 아닌 것이 있어요. 수용의 반대가 뭘까요? 배척이 믿음의 형태로 미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배척은 금세 믿음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믿음의 형태로 미화된 것이 강요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해요. 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강요합니다. 내 소원, 내 뜻, 내 의지, 내 꿈을, 내 비전을 하나님께 강요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강요입니다. 강요해. 믿음은 뭐라고요? 수용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동전의 양면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이쪽은 믿음이고 이쪽은 사랑이에요. 동전을 옆으로 이렇게 쪼갰어. 또 양면이 나오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믿음의 동전의 양면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용하는 겁니다. 뭘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하든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선의로 호의를 베풀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 절하지 않는 즉시 직결 처분하는 것이 원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인재라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너그럽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이 지금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얼굴빛을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주 너그러운 얼굴빛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여 이르되 이거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완전히 아주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것이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아주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합니다. 옷을 입은 채로. 이것도요 21절에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나 급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그냥 더 빨리 쉽게 타게 하기 위해서 맹렬히 타는 극렬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22절에 보면 붙든 사람들까지 태워버리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막 풀무불에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아치면서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풀무불이 팍 꺼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번개를 쳐가지고 이 세 친구를 결박하려고 하는 용사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신다든지 하나님은요 항상 좀 늦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조금 늦어요. 내 뜻보다 내 때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아니 부도 나기 전에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죽기 전에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8년 전인가요 벌써? 세월호가 그 물속에 빠져가면서 그거를 며칠을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뻔히 보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미리 말해줘. 야, 너 불속에 던지면 던져줄 거야. 옷도 하나 타지 않고 너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너를 잘 보호해줄.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질러버려. 그냥 세게 나가.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는 것. 미리 말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암시, 비슷한 말, 예언 미리 말해주는 것도 우리말로. 이번에 그 진급 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슬쩍 불러서 무슨 어떤 일을 지시하면서 이거 잘하면 내가 이번에 김 과장 잘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고? 들어보셨나요? 언질해 주는 거죠. 미리 언질해 줘요. 하나님이요, 미리 언질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야, 너 멋지게 한번 폼을 잡아라. 사탄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키신 대로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칼을 들어서 멋지게 내가 너를, 그러면 그때 너를. 아니, 하나님이요, 미리 언질이라도 해주시면 믿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 믿음과 아주 비슷한 게 막무가내가 있습니다. 믿음과 배짱, 이게 아주 비슷한데 아니에요. 믿음은요, 막무가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미리 언질해 주시면 좋은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언질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언질은 없지만 언약은 있었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아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언제 주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 언약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듯이, 언약해 주시듯이 그렇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과 야곱이 언약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 이게 히브리서의 강조점입니다. 언약을 무엇으로 받아요?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업을 어떻게 후손들이 받을까요? 율법, 다른 말로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고 나의 언약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은요,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폼나게, 멋지게. 근데 그 결과 주어지는 삶,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수용입니다.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으로 당하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수용이 아닙니다. 수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뜻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상황,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서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시간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간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때를 다스리는. 그래서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몰래서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제4의 인물, 신의 아들과 같았다. 이 아들이 누구냐?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3위의 두 번째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낯선 나그네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을 했던 그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분이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의 현현, 세오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니 세월호가 물에 빠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풀무불,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어가요.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목욕하는 줄 알고 샤워시켜주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벽에 죽어가면서 그 홀로코스트의 그 벽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쓰고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낼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쩌면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죽어갈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이야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들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막 멋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중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아요.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사자 입에서 불의 세력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돌무더기에 맞아 죽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고,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과 불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야, 불에 타 죽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수용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콩고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니엘이와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서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성공 이야기로, 그들이 출세했다는 이야기로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내 작은 그릇에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참된 은혜와 충만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